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직분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도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로마서 13장 같은 곳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확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목사로, 장로로, 그리고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혹은 교사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함의가,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구약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제가 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지, 어떤 뜻이 있는 건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저도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공과에서부터 배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죠. 그것을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라라고 하는 구호에 따라서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이야기의 말씀의 내용에 도대체 이 성이 그러면은 무너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이 성이 무너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을 그렇게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 성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소리 지르라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매일같이 땅을 이렇게 돌고, 우리가 뭐 최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땅 밟기 하듯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땅을 밟으면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냐? 그렇게 이제 모양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땅을 밟으면서 혹은 또 소리를 외치면서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진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이 무너지는 여리고성과 함께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온 여리고가 성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은 아무도 살려두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너지는 성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진멸되는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한 집,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쉽게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서 빨간 줄을 매달아서 자기를 표시했고 그로 인해서 살았다,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왜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뒤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본질적인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두 번째에도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리고성의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은 6장의 마지막에 보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 집은 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성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성이다. 그래서 이 성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하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은 모두 다 제거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진멸하다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들여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이었는데, 이 첫 번째 성읍의 그 모든 열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첫 번째 성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았던 아간과 그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집은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좋은 옷,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들을 자기가 가지고서 숨기고 자기 집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간과 그의 집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리고성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과 그 집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왜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는 정통성 있는 가문의 아간과 그의 집은 무너지는 여리고성과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것이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 모든 질문들, 이 세 가지의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린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제가 작년 3월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제가 속한 노예가, 저는 서울 남부노예, 같은 우리 고신의 서울 남부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서 코로나 나기 전에
우리들이 이제 그 고려 측하고 교단을 통합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새로운 구성 멤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는 취지에서 함께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성경의 땅을 방문하기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가 나서 3년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난번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잘 갔다 왔죠. 아니면 또 이 전쟁이 나서 언제 갈지 몰랐는데 덕분에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 마지막에 저희들이 들렀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여리고를 가니까 여리고에 몇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여리고의 그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이렇게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만년 됐답니다. 만년 된 도시. 그러면 정말 가장 오래된 도시일 가능성도 있는 건데 확증을 못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이렇게 도시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소개를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풍부한 물의 수원지가 바로 옆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마치 그 오아시스와 같은 굉장히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절 전부터 이곳은 도시가 형성되고 촌락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견학을 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물의 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삶을 번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시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곳은 사람들이 그 집합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마침 경험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그런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외적인 환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외적인 그런 모습도 굉장히 든든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6장 1절의 말씀이 보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굳게 닫혔다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번역을 하면 닫았고 닫혀졌다라고 하는 말을, 닫았다라는 말을 두 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꽉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6장 1절의 표현이 뭐냐 하면은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6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꽉 닫혀 있는 이 성을 무너질 건가, 그런 의구심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6장을 처음 펼쳤을 때에 과연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 굳건하게 닫혀 있는데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을 거는 바로 12정탐꾼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짧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빠른 길을 따라서, 물론 이제 홍해길을 약간 돌아서 오기는 했지만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은 한 지파에 한 명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2정탐꾼들 중에서 가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땅의 호불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큰지 작은지, 강한지 적은지, 그들의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정탐꾼과 2정탐꾼으로 나누어졌습니다. 2정탐꾼은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했지만은 10정탐꾼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사람이 일단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의 성은 매우 견고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획득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결론이 10명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봤던 성읍들 중에 한 군데가 여리고 성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 대하여서 성경이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에 그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의 조상 1세대가 출애굽한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한 세대가 모두 죽었는지를 아느냐? 바로 12정탐꾼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정탐꾼을 이제 12정탐꾼을 따라서 그렇게 그 10정탐꾼의 말을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과거의 그 보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그렇게 그만큼 높고 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신명기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제가 여기 신명기서 어디쯤에 제가 그거를 어디에 나오는지 신명기서에 보시면 1, 2, 3, 4 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데 그 정탐꾼 이야기를 거기 몇 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보시면은 2장 제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쩐지 안 보인다 했습니다. 1장 28절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자, 신명기 1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모세가 다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우리 형제가 누구냐 하면 열정탐꾼입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성은 하늘에 닿았답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은 성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구약에서? 예, 바벨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바벨성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에 온 세상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조금만 높으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고대 관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서울에 3일 빌딩 옛날에 31층짜리 빌딩 하나밖에 없을 때 또 그거 다음에는 저 여의도에 서울에 그 대한생명 그 63 빌딩 하나밖에 없을 때 그거 하나가 제일 높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고 거기 구경 가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것은 높다, 높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하늘에 닿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면서 어떤 과장의 표현을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여기 있는 성들이 굉장히 크고 견고하다 이거를 말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1장 28절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이 그만큼 외적으로 견고한 성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탐하는 곳을 가는데 정탐을 해서 가다가 보면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게 여리고성이고 그 여리고성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할 정도로 첫 번째 만나는 성인데 어쨌든 이 성에 갔는데 이 성의 인상을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늘에 닿았다, 크다, 엄청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성은 외적으로 이스라엘의 한 세대를 절망하게 할 만큼 그거는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내부적인 인프라도 보이지 않는 인프라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왕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자기 도시에 들어왔는데 그 낯선 사람이 들어온 것을 관광객인 줄 알고 좋아하지는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하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가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수천 년의 긴 역사의 이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라지지 않는, 부식되지 않는 자신들의 정보망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었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전달되니까 왕이 그러면 아이고 또 낯선 사람 또 왔다고 보고하는가 보다 그러고 마른 게 아니죠. 바로 군사를 보냅니다. 즉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엄청난 질서가 잘 갖춰져 있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오늘 들어온 사람, 오늘 들어온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은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렇게 판단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긴장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은 지금 용기가 없어 좌절하는 그런 순간에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외적인 그런 이 시설을 이용하고 내부적인 정보망을 이용해서 외부의 그 첩자들을 색출해서 이 도시를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외적으로도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할 만큼 견고한 성이었고, 그래서 그 문을 콱 닫았을 때에 정말 씨도 안 먹힐 것 같은 이런 견고한 성이 자기 방어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만 강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잘 형성된 조직 방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첩자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색출해내고 그것을 보고하고, 보고 체계가 제대로 돼 있고 보고를 하고 나면 제대로 된 명령이 떨어져서 그거를 색출해내려고 하는 일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왜? 왜 이토록 강한 것이, 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이 성이 왜 무엇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6장에서 말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펴줄 수 있으면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펴셔서 2절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내가 이 여리고 성과 이 왕과 이 주민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 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 여기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의 순수한 의미는 주었다입니다. 주었다. 나탄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과 신앙 고백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앞에는 엄청나게 큰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들의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도록 만들었던 그만큼의 큰 난관과 장애물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난관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해주는 말씀은 옛날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을 그렇게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양각나팔을 그렇게 7명을 선택해서 양각나팔 7개를 잡고 길게 불어라. 그리고 행진을 해라. 그 앞에는 바로 법궤가 따르도록 해라. 그리고 양쪽에, 그 제사장과 법궤 양쪽에는 호위하는 군사들이 따르도록 해라. 그리고 그 군사들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돌도록 해라.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법궤를 중심해서 나팔 부는 자들이, 호위하는 군사들이,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서
그렇게 돌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법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이 지금 여리고를 앞에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시대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이 땅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들이 고함을 지를 때 제7일에 7번을 돕고 여호수아가 외치라라고 했을 때에 그때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 일어난 일을 거기에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근데 외치라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왜 외쳐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즉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인도해 가면서 돌기도 하고 뭐 하루에 한 번 돌기도 하고 7번 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퍼포먼스에 그 모든 행위들 속에 있는 그리고 외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외치면 그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외칠 때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외쳤기 때문이죠.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고함을 질렀겠죠. 뭐 큰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외침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돌 때에 그들은 이 자기의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일들을 이 다음 세대들이 멋지게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오늘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 11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 전체가 11장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신 것,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것에는 어떤 난관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리고성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토록 강하고 외적으로 강하고 내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조금 빠르게 하려고 같이 한번 다뤄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성 속에서 무너지는 성과 함께 망했어야 될 기생 라합과 그 집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반대로
이 무너지는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선조가 될 수 있는 이 유다 지파의 그런 아간이 왜 그의 집이 이 무너지는 성과 함께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렇게 그 무너지는 성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외적인 표현은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왜 보호해 줬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겠죠. 왜 보호해 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빨리 습격을 해갖고 오늘 들어온 이 정탐꾼들을 내놔라, 이 라합에게 얘기했을 때 라합은 이미 그 정탐꾼들을 옥상에다가 숨겨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군인들에게는 저녁 때, 해질 때 그들이 떠나서 뭐 요단을 건넌지 모르니까 빨리 추격해봐라, 그래 빨리 가봐라, 그래 놓고 자기는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왜 당신들을 살려두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당신들의 편에 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신 줄 안다라고 하는 말도 11절에 나오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이 기생 라합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왜 정탐꾼을 살려줬습니까? 그 상처나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10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서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두 아모리 사람의 왕을 물리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르게 했다, 그래서 건넜다. 그런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가나안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한 것에 반대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질 수 있지 않게 만드는 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동일한 약속을 붙잡는 자들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
말만 하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은혜라고 말하는 중심에 있는 우리의 그 고백은 그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러한 은혜를 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정탐꾼인 줄을 알아보고 그들을 환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표현에 의하면, 라합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이 선대한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과 같은 본문입니다. 헤셋이라고 하는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함. 우리 하나님에게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인자함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그것은 환대, 배려,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나그네를 돌봐주는 것을 환대라고 하는데 그 환대를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헤셋이라고 하는 인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헤셋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환대하였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이곳에 올 때 우리를 환대해 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환대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들을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당신들을 받았으니 이제 당신들도 우리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인구가 절벽이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가는 그 집은 왜 무너졌습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6장 24절을 같이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은 첫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제 우리 번역은 두었더라 그러는데 이 두었다라는 말은 원래 단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주었다라는 동사입니다. 왜 그렇게 번역 안 했느냐? 잘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갑자기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준다든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때 주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는 물건들을 주었다, 하나님의 고에다가 약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또 다른 목적으로 여호수아서 6장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집 곳간에다가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었다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밝혀드리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었다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주어야 될 것,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복한 것이 아간과 그의 집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참
불행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7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이 아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취하였습니다. 이 취하였다는 동사는 주다는 동사의 반대편에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갖고 이 주다, 취하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이 두 중요한 동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은 중요한 목적이 아니지만은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그런 중요한 그런 동기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취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주신 것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취하는 것을 그가 취한 것까지는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주지 않은 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착복한 것이죠. 그래서 주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다가 망한 사람이 아간과 그의 집입니다.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간의 그 실패라고 하는 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갖고 싶은 마음,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주지 않은 건데 가지고 싶은 마음. 에?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 근데 욕심 날만 합니다. 7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물건의 목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탐낸다라고 하는 말이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욕심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욕심,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갈망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의 중심 지역을 시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시날 평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어디다가 세워진 바벨론의 신전에다가 거기다 갖다 두었습니까? 시날산, 시날 평지에 있는 그 바벨론 성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샤넬하고 구찌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 바벨론으로부터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집트로 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도로라고 하는 그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면 무역이 성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도 여리고성까지 왔던 것입니다. 엄청난 물자의 풍요함을 자랑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금덩이, 은덩이는 예나 지금이나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명품은 옛날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런 것들은 저 뉴욕이나 파리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보고 탐내어서 그렇게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이 정리를 하면 이 여리고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정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여리고가 무너지는 성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와 그 집이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진 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를 거기에 건설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부르셨는데, 그 중심이 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 지파의 아간과 그의 집이 왜 무너졌습니까? 주지 않은 것을 취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암송하는 일이 별로 좀 많이 관심사에서 멀어져서 암송을 잘 안 하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가서 연필이라도 하나 받고 과자라도 하나 받으려면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외웠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저의 필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독생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독생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만년에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앞에 있는 표대를 보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성실한 삶을 살아내려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을 만큼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는 다시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것만을 붙잡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신 것, 그게 무엇인가? 그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6일간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6일과 제7일을 보면서 혹시 비슷한 성경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뭘까요? 6일과 제7일을 선명하게 말해주는 그런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만나를 줄 때도 제6일과 제7일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여리고성 이 사건을 좀 정리하면서, 여리고성 사건은 가나안 땅의 제 첫 성을 얻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6일과 제7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과 권력, 혹은 세상적인 위치, 혹은 세상에서의 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나라가 될 때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교회의 규모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혹은 또 어떤 자리나 나의 조금 유복함과 넉넉함과 윤택함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를 설명하는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자들 자신들이 자신을 설명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나도 성도들을 환대하고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야 되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으시고 제가 시간 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근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장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목사와 장로를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로교 전통 안에서 보면 두 가지의 전통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를 구별하는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구별하는 전통은 북장로교의 전통입니다. 미국의 북장로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관련되어진 찰스 하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 속에 있는 북장로교의 전통은 이 목사와 장로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그렇게 구별하는 전통이 장로교 전통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통은 미국 남장로교 전통입니다. 이 남장로교 전통은 목사와 장로를 똑같이 보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본문이 그 두 전통의 기반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자꾸 이제 성경을 건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한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그렇지만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장로들인 목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북장로교 전통에, 지금 우리가 번역한 이 성경은 북장로교 전통을 받아들이고 번역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번역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헬라어가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분사를 번역하는 거니까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분사를 번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이제
이거를 분리하는 전통에서는 다스리는 장로님들, 치리하는 장로님들과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전무하는 목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됐던, 아니면 여기에 이제 남장로교회 전통을 따라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왜 배나 존경해야 되느냐? 그들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도 알게 된 원인에는 네덜란드에서 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하고 오랫동안 자매 관계를 맺어왔고 부산의 송도에다가 학교 건물도 지어주고 그랬던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많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 유학을 간 중에 첫 번째가 허순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졸업할 때 박사학위 논문이 뭐였냐면 남북 장로교회의 장로 개념을 비교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장로직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직에 대해서 이것을 쓰면서 이 목사와 장로직의 동등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개혁파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나서 네덜란드에, 그게 허순길 교수님이 유학을 간 때가 60년대, 70년대 그때인데,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굉장히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서야 되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때에 네덜란드에서 유학생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지금 학위 논문을 써서 결론을 내린 게 목사와 장로는 동등하다, 이거를 지금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보고서 거기에 교수였던 트림프라고 하는 교수가 그 논문을 보고서 네덜란드 교회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을 자기가 새롭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적용되게 번역을 하면 모든 장로님들은 돈과 지위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러면 돈과 지위와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말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근데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장로들, 직분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엄한 경험, 사회적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돈이 넉넉하시니까, 지위도 높으시니까, 건강하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직분자의 조건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헛된 기대, 헛된 욕망, 헛된 것을 붙잡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가르침,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잘 정리해 놓은 교리, 우리의 고백,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기에게 주신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신의 정체성을 아예 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진짜 교회를 말아먹는 척겸으로 가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세워가면 주신 것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는 동력이 뭐냐? 그것은 말씀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들 혹은 또 모든 직분자들이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배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6장 1절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모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상전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경한다라고 할 때 이 공경한다는 말이 존경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세상 질서에서 존경받을 만한 자가 있고 존경을 해야 되는 사람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존경할 자에게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갖춰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부부는 부부끼리, 또 직장에서 동료는 동료, 상사면 아래 서로 간에 유지해야 될 관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나 교회의 장로들을, 목사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경험이 많아서, 연륜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배나 존경해야 됩니까? 왜 배나 존경해야 됩니까? 왜 더욱 그렇게 배나 존경하려고 애를 쓰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그들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가질 수 있는 존경을,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얼마나 존경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배나 존경할 자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대하고, 그리고 높이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목사와 장로들은 엄한 풍설을 풀지 말고 말씀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목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한 잡소리들을 풀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제정신을 차리게 하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와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직분자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꾸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 4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직분자입니다. 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교회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4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어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증거가 가는 곳마다 분열을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천착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는 것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과 약함들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가장 큰 덕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직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덕이 있다면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때로는 똑똑한 사람도,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을 열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식 자랑하고 뭔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자라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들을 교회의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선물을 주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그것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주신 것을, 이 삼직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장로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집사가 하는 것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이 역할에 대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파 전통에서의 직분론입니다. 개혁파 전통은, 야, 목사 말씀 가르치고, 장로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회 일들을 관리하고, 집사 구제하는 일과 교회의 관리들을 해나가고, 이렇게 맡겨갖고, 이건 당신들에게 맡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마치 공무원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뽑는 그런 개념은 교회의 직분론이 아닙니다. 개혁파 전통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에서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운 것은 목사를 통해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전하고, 장로를 통해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관리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것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한 본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파 전통의 직분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너 잘해라, 장로 너 잘해라, 권사님, 집사님 너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면서 자신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신들도 성도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신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의 짐을 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본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운 것이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회의 고백의 직분론입니다. 여기에 뭐가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오면은 그건 좀 곤란한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더 뛰어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리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모두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들을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직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온전하게 되어서 함께 봉사의 일과,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다양한 일들을 같이 짊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